사랑의 주님, 죄와 절망 가운데서도 늘 저희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중심으로 산다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참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내 뜻과 주장은 주님께 상킴받아 내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축복받는 고잔제일교회 성도들 되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고잔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기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기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휴가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평안한 휴식의 시간이 되고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김성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만 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그리스도.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관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해서 국회처럼 그런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훌륭한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궁금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훌륭한 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일을 이 니고데모가 듣고 보았습니다. 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고 난 부러울 것이 없는데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부가 있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 보는 사람인데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만나기가 좀 쑥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낮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궁금해하는 그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의 핵심은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만났을까? 무엇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아보기 위해서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를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사회적인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학식이 풍부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배고픈 사람이 없고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료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요. 세계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저는 24개 나라를 다녀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먹고 사는 거는 잘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무슨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여력들이 웬만큼은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과학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디지털 문명이 무지하게 발달했어요. 이 과학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이 뭔지를 아직도 과학적으로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과학은 뭐예요? 우리의 시각을 발전시킨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눈의 기능을 확장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자세히 보는 것, 그것이 좀 눈을 좀 확장해서 현미경을 만들어내고 망원경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망원경이 없었고 현미경이 없었다면 지금도 저 달은 이태백이 놀던 달이고 지금도 우리는 동의보감 수준에서 살 수 있는 의료 수준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현미경이 발달한 거고 망원경이 발달해서 우주를 보고 미세한 세계를 보면서 과학 문명을 발달시킨 겁니다. 저는 과학 문명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부분 눈만, 시각작용만, 눈의 기능만 확대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보는 겁니다. 과학은 현미경과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작용을 확대해서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자세히 보고 그 원리를 터득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답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인간이 노력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서 안 것이 이 우주의 4% 정도랍니다.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96%는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현미경으로 세포를 분석하고 분자를 분석하고 원자를 분석해서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는데 마음을 찾지 못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마음이 없어요. 원자에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과학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떤 물질이, 분자들이 모이고 세포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느 단계가 되니까 마음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마음은 설명이 안 되고 어느 단계에서 마음이 나타난다, 창발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최근의 용어예요. 마음은 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과학에서는 의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20세기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심리학자들이 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심리학자들 못지않게 과학자들이 인간의 의식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의식이 무엇인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이 의식이 뭐다라고 증명을 하지 못했는데
이 세상은 반드시 의식이 있다. 의식이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현대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의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뭐를 사용합니까? 수학적 원리를 사용해요. 수학 원리를 발견한 겁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까? 대부분 과학자들은 수학은 인간이 발견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뉴턴도 그랬고요. 아인슈타인도 그랬고요. 최근의 물리학자들도 그렇고. 제가 과학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과학을 15년간을 과학사상 연구회에서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12명이.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차세대 젊은이들이 너무 과학적인 생각을 하고 과학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과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 결론은 과학은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은 의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수학적 원리로 이 세상의 원리를 계산하니까 모든 것이 수학적 원리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학적이다, 이런 얘기. 세상이 너무너무 수학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뉴턴은 과학자인 줄 알았는데 뉴턴이 신학자더라고요. 뉴턴은 그랬습니다. 이 중력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이런 거를 발견하고 나서 이 세상의 이 물리의 법칙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뉴턴의 그 내용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우주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정교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미사일은 뭐를 이용한 겁니까? 뉴턴의 물리의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비행기의 그 GPS는 뭐를 이용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수학 원리를 이용한 거고 우주 질서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우주의 질서는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수학적 원리는 뭘로 이해를 합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의식이 없으면 수학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세상은 의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은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거는 아는데 의식이 구체적으로 뭔지, 우주의 원리인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고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경륜일 것이다. 거기까지는 갔어요. 그러나 증명을 못하니까 과학자들은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은 생명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생물학이 발달하고 생명과학이 무지무지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학에서 현미경으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찾았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는지, 분자에 있는지, 원자에 있는지, 유전자에 있는지. 그 유전자는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에 생명이 없어요. 뭔가 움직이긴 하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원자에 생명이 없고요, 전자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모이니까, 마음 같은 것이 있고 모이니까 세포가 되고 생명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과 의식과 생명, 이 생명은 과학이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무엇이라고 규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생명을 만드시고 관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에 영원한 생명이 과연 가능할까? 니고데모가 그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이 가능할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여러 번 분석을 하고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선가 생명은 나타나는 것이고 창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경륜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오묘하신 섭리의 역사입니다. 들에 피는 보잘것없는 들풀의 생명 하나도 과학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 나라에 니고데모는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왜 니고데모가 자기를 찾아왔는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인간은 이 생명을 영원히 간직하지 못해요.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 건강해지시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도 노화의 현상을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즘 어떤 과학자는 노화를 늦추는 것을 연구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저도 궁금해서 그 책을 줄쳐가면서 2번, 3번 읽었습니다. 저도 건강해져 보려고요. 일리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진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왜 일정 기간을 살다 죽어야 되느냐? 왜 생명을 가진 인간은 왜 죽어야 되느냐?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보내야 되고 때로는 제 집사람도 어제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문상을 갔다 왔는데 마음이 아프죠.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왜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을까? 왜 인간에게는 죽어야 하는 이 두려움과 아픈 이 형벌 같은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일까? 과학은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는지 아직도 과학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늙는 거 어느 정도는 발견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발견한 거고, 인간이 죽는 원인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거를 자꾸 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겁니다. 하마르티아, 하나님을 향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그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영원의 생명의 주인이요 영원한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아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세계를 믿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이해,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신앙의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죽는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정 기간이 되면
인간이 70이라고 그랬어요.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랬고, 요즘은 이제 90살 살고요. 이제 100세 시대인데 뭐 먹는 거 좋아졌고 의료시설이 좋아졌으니까 조금 더 살겠지만, 지금 과학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도 영생할 수 있다는 그런 과학자는 없습니다. 인간은 정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는데, 죽음은 뭡니까? 죽음. 우리 죽음에 대해서 잠깐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제가 아는 과학자는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제가 지금 어떻게 두렵지 않은지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죽음 다 두렵죠? 죽음 안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죽는다는 게 뭔가 해서 죽는 거를 잘 살펴보면 호흡이 끊어지거나 뇌사 상태가 되거나 이제 죽습니다. 몸이 죽어요. 죽으면은 물이 빠져나갑니다. 몸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요. 근데 물이 빠져나가면 그 물이 어디로 없어집니까? 물 분자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물이 어디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거는 있는 거예요. H2O,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물 분자는 있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의 나머지 몸은 어떻게 됩니까?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해체됩니다. 몸이 해체돼요. 그러니까 한 70% 정도 물은 빠져서 어디로 가 있고요. 한 30% 남짓한 이 몸은 썩기 시작하는 거죠. 부패 해체되는 겁니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건 뭐예요? 원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체되면 원자가 흩어지는 겁니다. 흙이 되는 거죠. 흙이 돼서 흩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의 나를 구성했던 몸이 없어지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장을 해도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일부 원자가 변이는 일어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래요. 제가 제 과학자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인간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과 몸과 원자가 어디엔가 남아있는 겁니다. 죽으면 성경은 영과 육이 분리된다고 그랬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몸을 떠납니다.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과학자는 인간의 의식을 믿는 사람들. 인간은 죽으면 이 의식이 몸과 분리돼서 우주의식의 어디엔가 있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영혼은 영과 육이 들려서, 육은 뭐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분리되어서 잠자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어떤 분은 죽은 영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죽은 영혼은 잠자는 상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잠자는 영혼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영혼이 흩어져 있던 몸과 다시 결합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로 씨앗이 썩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새로운 형체로 영과 육이 만나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몸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음성을 듣고 잠자는 영혼들이 다 깨어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돕는 일을 했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거기에 있는 재판관들과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관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론의 증거 없이는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담대하게 거기에 있는 관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신문하려고 할 때 증거 재판을 해야 된다. 증거 변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결백함에 입장에 서서 예수님을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사 지낼 때에 향유와 몰약을 100리트라 굉장히 많은 향유와 몰약을 장례할 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경제적인 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돈이 있다고 그거를 하는 겁니까? 돈이 있고 신앙이 있어도 돈이 있고 그 여력이 있어도 그렇게 많은 것을 주님께 바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자기를 엄습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그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비싼 향유와 몰약을 드렸습니다. 모든 걸 드린 것이죠. 그리고는 종국에는 복음으로 해서 순교를 했다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저 문에 들어올 때 문 위에 무슨 글이 쓰여 있는지 아세요? 아멘. 저는 한참 지나서 제가 이 교회에 다닌 지가 이제 거의 30년이 되는데 처음에는 못 봤어요. 그거를 그냥 두르기가 바빠서. 근데 어느 날 영생의 문이 보이더라고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영생의 백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슴에 있어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전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전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크리스천 비율이 3%입니다. 3%면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선교 국가예요. 선교 대상 국가예요. 이 차세대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생애 동안 차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세대를 위한 제자훈련책도 만들고 어떻게든 저떻게든 과학도 연구를 하고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세대가 3% 크리스찬으로 줄어든다면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나라 실망하실 겁니다. 과학이 사실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 교회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을 들여다보니까 상당 기간 들여다봤어요. 과학은 그냥 세상에 되어져가는 이치를 탐구하고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생명이나 의미나 마음이나 영생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올바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은 엊그저께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과학은 윤리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하다고 얘기도 못한대요. 그런 거를 하는 게 과학이 아니다 이겁니다. 교회에서 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하십시오.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 우리 젊은이들 특히 이제 어른들까지 과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복음의 깊은 의미, 믿음에 의한 영생의 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확신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믿음에 의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고 가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도에 더 열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니까 이 혀가 잘 돌아가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일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 부흥 아니겠습니까? 장동민 목사님이 올해 안에 내년 안에 시간이 갈수록 이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동민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